집을 나서리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집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신 뜻이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님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착한 손을 하나님께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하시며 바꿔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용사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듣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영을 열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음식을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우천을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배가 있는 바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일 대표에서 김판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선의를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말로만 주님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실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을 그리워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지라 알게도 모르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아버지 앞에 죄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대림절 동안까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풍족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 감사와 아버지의 그 위대한 능력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통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은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이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가 날로 번창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밀턴 한인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기도팀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각 기관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글학교 선생님들, 또 찬양대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2월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2주가 되면 저희들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12달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약속했는 걸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했으면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로만 부르짖었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는 새해부터는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 때에 아무런 육체적인 해당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뀌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새로 부임한 총독은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소송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었고 화가 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만 그 앞에서 매우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소스데네는 억울할 것 같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더 그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본문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추가되어 있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어서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은 하도 방송이나 그런 데서 삭발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깎았나라고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시린은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등 포도나무와 관련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계속 기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시린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시린의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진 경우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정한 겁니다. 내가 이 일정 기간 동안을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서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자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뭐 삭발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특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은 특정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서원의 경우는 대부분 아마 상황이 아주 힘들거나 긴급할 때,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일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이제 보통 이렇게들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요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은 딜을 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에서가 깨닫고는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데서 노숙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한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켜주십시오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둘째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셋째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지껏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야곱이 정말로 막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을 때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기를 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웬만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막막합니다. 지금 돌베개를 베고 그냥 노천에서 자는 건데 삼촌의 집에 가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분 혼자 가게 됐을 경우에 가장 위험한 건 강도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오래 가는데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가보진 않은 데를 혼자 가가지고 찾아가야 된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삼촌의 집에 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형 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동성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죠. 그러면 자기는 걸어가지만 형이 말 타고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상황은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든 삶,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갔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도 알지 못하는 삶,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삶,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을 때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조건부, 하나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상황도 다 알고 야곱의 그 서원도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의 그 서원을 듣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안전하게 삼촌의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거기서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물론 삼촌한테 사기를 좀 당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기당한 것까지 다 되찾아서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 차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무려 10여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고 한 30년쯤 됐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딸 디나가 몹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 족속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디나가 당한 일 때문에 세겜 족속을 모두 다 죽이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겜의 족속과 연관된 부족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들이 또 역보복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과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다. 그때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30년 만에 야곱이 또 다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3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것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그 식구들이든 아니면 종들이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이분들이 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벗으라, 가나안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옛날은 뭐 제정기 시대니까 종교성이 다 들어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가족이 왔을 때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주지 야곱이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믿는 신을 같이 믿고 가나안 사람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가나안 사람의 문화 속에 동화돼 살아가야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지, 다 다른 종교를 믿고 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하나님 믿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 디나도 여러분 보러 나간 거잖아요. 친구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가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 여러분 귀고리가 이제 종교적인 이제 심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옷을 받고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베델에서 예전에 하나님께 돌베개 베고 자다가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30년 전에 야곱이 한 약속조차도 끝까지 기억하시고서 지금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30년이 지나도록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혹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3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30년 전에 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측에서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같은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서원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분의 아내인데, 이제 엘가나라는 분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엘가나라는 분은 한나를 되게 사랑하고 이제 분인나는 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제 그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이 한나에게는 2몫을 주고 분인나에게는 1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가 날 때마다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 뭘 가지고 괴롭느냐? 아이가 없다는 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격분당할 때마다 울고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회막에 갔을 때,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듣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의 차례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자기는 홀로 돼야 됩니다. 아이와 떠나 산다면 아이를 낳지 않고 혼자 사는 것과, 물론 아이를 낳았으니까 괜찮겠지만 너무 힘든 어머니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킨 일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아내와 아이들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 서원을 물고 싶습니다 하면은 남편과 상의한 다음에 남편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서원을 물으면 됩니다. 또 이 남자들이 한 서원은 누가 물을 수 있냐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저 이 서원 물고 싶습니다 하면은 물으면 됩니다. 제사장이 허락해주면. 자, 그러면 물론 이 한나도 사무엘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지 낳을 수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안 지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세 아들과 2 딸을 더 낳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온전히 성인으로 큰다고 장담도 못하죠.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 하나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막아서 이 키운 아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세 아들과 2 딸을 더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볼 때 만약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나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죠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10년 동안이나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원을 할 때는 대부분 아주 급할 때입니다.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요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아니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저러지? 거기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얕은 수가 다 보이니까.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될까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그 사람이 내건 조건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선의로 안 됐으니까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서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더 신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는 끝나게 될 겁니다.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더 큰 축복과 더 큰 돌보심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간사하거든요.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셔서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켜서 내가 약속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괜히 있는 것 없어지는 것 같고,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과 나와 한 약속이니까 뭐 계약서에 뭐 도장 찍힌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법정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쓱 지나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실 것 같고, 그래서 쓱 지나가 보는 거죠. 근데 쓱 지나가 보는데 별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쓱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언제 그 약속을 이룰까?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제 그가 약속 지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 저희들에게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것을 포기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가지게 되는 어려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가야 될 때가 여러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위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런 위기가 나에게 다시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에 소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물론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서원이나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을 하나님과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 부담감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번쩍 들어서 고개를 딱 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봤더니 하나님이 날 멀리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약속 안 지키고 내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정신 번쩍 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게 되니까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세상의 세파를 다 맞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그 발목이 딱 잡혀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10년 동안 서원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디나와 그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다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니까 약속을 지키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괘씸하니까 이런 일 생겼지 그게 아니고요. 자,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내가 도와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이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도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서원을 하셨거나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신속하게 나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하면 하나님 쪽에서 이루셔야 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킨 성도냐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과 주신 복과 은혜를 막 부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감동 속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마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한나에게는 더 이상 아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쁘다고 더 안 주시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또 저처럼 속이 좁지 않고 크신 분이니까 그래도 그냥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아이를 주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받아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하여서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워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너무나 부러운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에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행한 그 약속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러면 내 께를 주님께 드렸으니까 내게 부족해진 거 아닙니까? 나만 손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3아들과 2딸을 더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드린 것의 몇 곱절을 더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린 것은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고, 그리고 내가 드린 것보다 많은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이것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드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주님 이것 좀 해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또는 이거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젊어서 하셨든 아니면 지금 하셨든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면 여러분 꼭 그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떠오르시고 그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약속을 실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사랑이 실천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지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다 감기가 낫고 하나님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번 주는 좀 추운데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님들 가득 채워주심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강건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모두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